걸어가신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도 우리를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땅을 보면 원망할 것밖에 없지만 하늘을 보면 살아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다친 마음,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좀 오래됐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지만 KBS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테스트인가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매 뿔났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처음에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웃는지 몰랐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한 3번 정도 들어보니까 이게 뜻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충청도 할머니인데요. 항상 이 할머니 캐릭터는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노인정에 있는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얼굴이 제일 예쁘고 제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화났어. 화를 확 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게 왜 화나?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요. 그 말은 나 안 죽을까 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내가 노인정에서 할머니들과 춤을 추는데 우리 어머님이 춤 가장 잘 추네요. 그 말에 내가 화났으니까 그 말이 왜 화나? 나 죽으면 자기가 춤추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저도 여러분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또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내 얼굴을 참 이쁘게 화장하고 막 꾸미는데 굉장히 화났어. 그게 왜 화나? 하니까 날 술집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안 오시죠? 저도 이게 몰랐어요. 근데 4번째를 보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나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아주 비싼 신발하고 옷을 사준데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화났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왜 화날 일이야? 나 부담 줘서 죽이려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꼭 여러분 우리가 이 화난 할매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 코미디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같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고맙다. 참 착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되는데 오해를 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여러분 그 며느리를 받아주니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간에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몇 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코비드라는 태풍과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후유증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데 뭐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목회지에서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또 이민교에서 목회지에서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듣는 저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는 공통적으로 하나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정도까지는 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큰 어려움과 위기가 와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얘기가 마음이 전하는 사람도 하고 듣는 사람도 공통된 생각이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코비드가 터지기 전에
150명의 교인들이 아주 어렵게 모아가지고 한 10여 년 넘게 모은 건축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허름한 교회를 다 깨고 땅을 풍정하게 해놓고 이제 그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깊이 파면서 지하를 파고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철골을 딱 세워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코비드가 딱 터지면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50여 명이 되는 교인들이 그냥 슬금슬금 교회를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참에 잘 됐다. 이 코비드에 교회가 치워지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할 것이 많으냐 하면서 교인들이 슬금슬금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전혀 생각지 않는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데 그 목사님이 공사 현장에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 얘기 뒤에 하는 얘기가, 그리고 저도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동일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게 살던 세례 요한이 참수형 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야고보가 언제 순교하냐면요, 초대교회가 한참 불붙어서 시작하려고 할 때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시켜버립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내 개인에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이 과정 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겠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르비딤에 왔는데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나 이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는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이 질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상유지하고 잘 되는 그런 삶에도 계시지만요, 잘 되다가 여러분 이 코비드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게, 나이보다 더 건강하고 더 젊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계시지만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길이 열려진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씩 잘 풀려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만요, 길이 막혀가지고 사방천지에 뭘 하려고 하면 문제투성이고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환경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환경이 막히는 이유가 있고 길이 막힌 이유가 있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어렵지 않은 가운데도 반드시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첫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무르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움직인다는 것은 그냥 뭐 한 100여 명이 그냥 몇 개 텐트 쳐놓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 도시가 떠들썩하고 움직이듯이 엄청난
그런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 어떤 학자는 60만 명에서 80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200만 명이 되는, 좋아요. 우리가 하면 100만 명이만 잡아도 수많은 텐트가 광야에 쳐져 있다가 이제 그 광야에 쳐져 있는 모든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려고 하면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집을 이사 갈 때도 이게 그냥 날짜 아무나 잡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집 이사 갈 만한 컨디션과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우리도 맞추고 그쪽 입장도 맞추면서 집 이사 가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과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날짜 잡고 그리고 지역 환경 보고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떠났어요. 이들이 떠나는 특징을 여러분 1절에서 두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7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고 노정대로 행했다. 명령은 우리가 뭔지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알죠. 노정이라는 건 뭘까? 주석을 찾아보면서 보니까요. 좀 쉽게 설명한 주석이 뭐냐면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대로,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들이 이사를 가고 텐트를 걷고 물이 있는다고 하는 그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가지고 이 큰 집단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아시스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스케줄 맞춰서 그냥 자기들이 원하고 싶은 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고 한다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쉴만한 물가는커녕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다 죽게 된 상황에 여러분 딱 도달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와야 될 것이 나오지 않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것들이 복병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그들의 생각이 여기에 7절의 결론 말씀인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이 한 방울 없는 그런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곳에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게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그토록 오래 찾던 게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장애물 같은 여러분 기가를 주시고 이 고난 같은 장애물을 주시고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가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장애를 주시고 하나님 왜 어려움을 여러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풍년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잘되게만 하시고 풍년만 주시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시지 왜 이런 인생의 기갈을 맞게 하시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몇 가지 보면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는데도 이 백성들과 다투면서 이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에서도 무리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냥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만민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하나님은 편안하게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물이 터지고 가는 곳곳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컨디션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조상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던 집이고 아버지 데라가 지금도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해필이면 그런 우상 장사의 아들을 갖다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에 갔다는 겁니다. 그 나이가 65세가 넘은 나이에 갔다라는 거예요. 정착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시온의 대로처럼 모든 길이 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12장이 딱 가니까 하나님 불러서 간 곳에 뭐가 생깁니까? 엄청난 기근이 와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와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는데 부르시는 곳에서 갔는데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자꾸 줄줄이 낳게 그렇게 줘야죠. 후손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25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요.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킵니까? 하고 불평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요. 근데 우리 쪽에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하고 그 시간은 25년 뒤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는 그 과정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25년 뒤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고 430년 전에 얘기한 것이 430년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노정대로 명령대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그리고 약속이 안 지켜지는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걸리게 되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되고 믿음 의심하게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두운 시간, 저녁 먹을 시간, 깜깜한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우고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 때는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피곤했어서 고문을 베고 주무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가기 때문에 한 번도 전혀 태풍 만날 줄은 생각 안 했어요. 순풍 만날 줄만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순풍이 아닌 태풍이 불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 놀래고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막 불안해하는 가운데 배는 파산 직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고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까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니 처음서부터 그냥 고물에서 사람이 자다가 깼을 때 굉장히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냥 풍랑이 없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두렵게 하지 않고 그전에도 기적을 행하고 또 지금도 이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건데 그 사역에서 건너가는 동안 편안하게 쉬게 해서 건너가면 좋은데 뭐 하려고 풍랑을 줘가지고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난리법석을 이렇게 치게 한 다음에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 현상에서 뭐를 깨달았냐면 하늘과 땅의 질서를 예수님이 쥐고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풍랑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유럽 선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의 마케도니아 쪽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심을 받고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빌립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근데 여러분 아시아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거기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스탑시켜가지고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갔으면 거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환영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그러면 좀 좋잖아요. 그러면 좀 뭐가 맞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얼마 있다가 빌립보 감옥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빌립보 감옥이 옥이 무너지면서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아니, 처음부터 그 감옥에 보내지 않고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빌립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게 더 낫지 않나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거기 감옥에 보내시냐면 바울을 두들겨 패고 바울을 감옥에 갇혔던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에 바울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비즈니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 비즈니스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까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도 좋아요. 다른 문제까지 생겨버릴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럴까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좋게 하시고 그리고 만사가 다 편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냐면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걸로 모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고 네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로 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올 한 해 이 11월 달에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가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에 건강함에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뭐니 해도 미국 오려고 여러분 그렇게 막 애를 씁니다.
그 목포 가니까요, 그 시골의 목사님들은 참 순수하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목사님들 2사람 왔다니까,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저녁에 9시, 10시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9시, 10시 넘어가지고, 요즘은 시골에도 이게 전화하니까, 치킨, 양념치킨 이런 거 갖다 산더미 쌓아놓고 그냥 목사님들하고 먹는데, 웃음 나오기도 하고, 9시, 10시 돼 참 순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미국 가면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뉴욕 노예하고 좀 설교 강대상을 좀 바꿉시다. 우리도 미국의 뉴욕에 가가지고 목사님 노예 교회 설교하고 목사님 노예 회원들이 우리 목포에 와가지고 목포에서 설교. 내가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오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든지.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곳에서도 잘 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하세요. 미국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이상하게 보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내가 나올 때 나를 멸시하지도 않으시고 우습게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정의 문제로 답답해서 울 때 하나님은 함께 울어주시고 오히려 내가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하나님 내 옆에서 힘내라고 나를 등 떠밀어 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세요. 또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에게 불평보다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물이 없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다툽니다. 여기서 다투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니고 맥살을 잡고 팽개치는 그 일부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은 언제 드냐면요, 율법에 보면요, 2사람 이상이 증인이 돼서 이 사람이 죄를 졌은 것이 확인이 되면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이 돌멩이를 들어서 때리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3절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편안한 땅, 좋은 땅으로 인도하게 해놓고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육축과 생축을 전부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하고, 이것을 여러분 모세에게 씌워가지고 모세는 죄인이라고 딱 결정 놓고 이제 죽일 일만 남을 정도, 이 위기 상황, 이것이 다투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모세도 여러분 옛날 보면 한 혈기 하는 사람이에요. 승질 한 승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40살 때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걸 보고 말이 필요 없어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승질, 참지 못하는 승질이 있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뭔 잘못이 있어요? 모세는 물을 지금 생수를 숨겨놓고 자기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모든 백성이 다 지금 따라주는데 자기만 안 먹은 척 이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1절 말씀은 모세는 지금 여러분 자기가 게싱해가지고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자기가 계획 짜서 동쪽으로 가자 서쪽, 이게 아니잖아요. 1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왔는데 없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 유대인들의 특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나오고 신명기까지는 여러분 모세오경이라 해서 광야 생활을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한 적은 딱 한 번인데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언제냐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도 건넌 뒤에, 홍해 앞에서는요, 애국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모세에게 막 화를 내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지팡이를 때리니까 홍해가 갈라져 그들이 딱 걷는 다음에 그때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딱 생각하면요. 하나,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식량이 없다고 불평하고 아니 광야에서 마늘 없고 부추 없고 고기 없다라고 불평하고 장애물이 있다고 불평하고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고 불평하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에돔의 길이 좁다고 불평하고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라 사건을 통해 불평하고 미람은 계속 불평하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떤 불평이 나오냐면요. 이유 없이 불평하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광야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불평입니다. 죽을 때까지 불평, 불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려되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불평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후반절에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1절 말씀을 다시 올라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냐?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왔고 그리고 노종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와서 이렇게 됐는데 왜 너희가 나와 다투려고 하고 나를 시험하냐?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만나면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원망으로 여러분 풀어낼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가 내가 볼 때는 더 힘들지 않나 생각. 왜냐하면 모세가 몇 살에 불렀죠? 80살에 불렀잖아요. 그죠? 모세가 40살에 가장 창창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진탕고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80이 돼가지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할 때 모세를 불렀걸랑요. 그럼 지금 제일 힘든 거는 물론 모세와 같은 나이도 많았겠죠. 그 80 이상 된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힘든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뭐를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주리주 캔사스주예요.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교회를 맡아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캔사스주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목사님 성함은 보웬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무슨 캠페인을 했냐면요. No complain campaign. No complain campaign. 이걸 냈어요. 그러니까 불평 안 하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인간이 겪는 불행의 뿌리는 불평에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불평의 뿌리를 끊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심리학을 이용해서 사람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이는데 1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착안해서 100명의 교인들에게 보라색 고무줄 팔찌 있잖아요. 고무줄 밴드 하나씩 다 넣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고무줄 밴드를 이게 넉 달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옮기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No Complaint 캠페인에서 위너로 승리한 사람으로 그 인증서를 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100여 명이 이걸 다 찾네. 거기에는 나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요 그분들의 간증 중에 이런 게 나는 그 밴드를 차기 전에 내가 불평하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웬 목사님이 하루에 사람이 15번에서 20번 이상을 불평하기 때문에 불평할 때마다 여기에 찼던 그 보라색 고무줄을 빼가지고 이쪽 손으로 옮기고 또 불평하면 여기서 빼가지고 이쪽 계속해서 그것을 여러분 안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불평을 끝낼 때까지 우리가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밴드를 차고 깜짝 놀랐다는 거. 나는 불평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쪽 빼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저쪽에서 이쪽 사. 나는 꿈에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운동이요, 어느 정도로 퍼졌냐면요,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밴드가 여러분, 20만 개, 50만 개, 100만 개씩 막 그냥 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 지금 다 뿌려주고, 그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여러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컴플레인이라는 것은, 불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려고 결심하고 작정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인생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인생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불행하게 태어난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냐면요, 바로 그 문제가 불평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해서 그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이, 이 교회 100여 명의 교인이 굉장히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게 불평 안 하기 운동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늦게까지는 얼마나 찾냐면요, 10개월까지 찬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고무밴드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저기서 저쪽으로 하루에 몇십 번씩 옮기면서 10개월 정도 되니까 그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다 졸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 하루에 10번에서 15번씩 불평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힘과 불평하는 생각 가지고 하루에 10번에서 15번이 불평이 나올 때마다 기도로 한번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확 변하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밴드를 여기서 뺐다가 시계를 여기서 뺐다가 저쪽에 하는 게 아니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운전하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루에 10번 나오면 10번 불평하면 10번 기도하고 숨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대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한 일을 만날 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기 하나님 안 계시죠?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마무리했는데 모두가 다 조용한데 저쪽에서 새들이 짝짝짝짝거리면서 자꾸 지적지적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새들이 무슨 불평을 하냐면,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몸집에 비해서 굵직하고 큰 것들을 등짝에 쥐어져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등에 지어진 그 날개는 짐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준 특별한 기프트가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걸을 때 쓰는 것이 아니고 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 얘기를 쭉 듣다가 독수리라는 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깨닫고, 아, 맞아 하면서 날개를 한번 쫙 펴가지고 하늘을 날아보니까 이게 보통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모든 새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편하던 모든 새들이 다 날개를 펴가지고 날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그 날개는요,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고, 걸으려고 날개를 가지고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개는 걸을 때 쓰는 것이 아니고 날 때 쓰는 거예요. 타조가 셉니까? 짐승입니까? 타조, 짐승 들어봤어요? 타조는 새예요. 맞아요. 타조는 셉니다. 근데 여러분, 타조가요, 날개가 펴야만 되지 않았다면요, 독수리는 타조 옆에도 못 와요. 타조가 얼마나 셌냐면 사람하고 확 부딪히면 뼈가 부서져 버려요. 그 날개가 또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다 펴면 2m 정도만 이렇게 쫙 펴는데 무서워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날개가 퇴사가 되지 않고 하늘을 날았다면 독수리는 금방이도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타조가 그렇게 여러분 땅을 돌아다니면서 썩은 거나 얻어먹냐면요, 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좋은 날개가 퇴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날개입니다. 신앙은 날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요, 걸으려고 하고
땅을 살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막아버리는 이런 홍해가 있고 우리 인생을 막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 인생에 영적 기가를 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신앙은 여러분 날개를 치고 거기서 날개하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걸으려고 쓰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주신 날개를 가지고 펴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원망스러운 일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안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원망보다는 모든 백성이 원망하며 돌을 들어 모세를 찔렸지만 모세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망이 나올 때마다 원망의 순서마다 그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원망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잘 끊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원망 장소인 것 같고 그 원망의 장소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물 한 방울 넘는 무리밥 안석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원망일 때마다 원망하면서 행복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닫고 승리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원망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더 축복의 통로를 크게 열고 더 행복의 통로를 크게 여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